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위태롭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순종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시는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딱 한 줄로 뭉뚱그린 것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계보라는 것은 수직적인 계보가 있고 수평적인 계보가 있게 되는데, 수직적인 계보는 말 그대로 역사를 단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직적인 그 내려옴, 나는 누구를 통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가라는 그 내려옴, 나의 있음을 이야기하고, 수평적인 계보는 그 수직적인 계보가 흘러오는 동안에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졌는가라는 사실들을 쭉 연결해 놓은 것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계보가 나타내 주는, 1장 한번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보가 나타내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다 라는 내용을 마태가 말라기 이후 400년 신구약 중간사를 딱 끝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나온 첫 줄이, 첫 선언이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여기 계보라 그래 놓고 쭉 내려오는 내용을 잠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절 볼게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구나, 이삭은 다윗을 낳았구나, 그렇게 건너갈 수 있어요. 건너갈 수 있는데, 제가 이 기록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레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건너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기근을 만나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시죠?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까지는 모르세요?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시죠? 여보, 당신은 내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이뻐. 그러니까 우리 애굽에 가면 당신하고 나 사이를 부부 사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빠 누나 하자,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사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요 사건이 불순종의 사건, 그죠? 불순종의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딱 들어가서 사라가 누구냐 물으니까 우리는 사실 누이다. 실질적으로 사촌 누이가 됩니다. 되지만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너무 이쁘니까 사라를 잡아서 왕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데리고. 자, 이러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 왕에게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추석 때 꿀 많이 드셨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민족을 중다하게 하겠고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씨로 말미암아서. 그럼 사라가 지금 애굽 왕으로 가면 그 씨가 오나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위태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애굽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걔는 남편 있는 애야. 건드리지 말고 돌려보내. 그래서 애굽 왕은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2절의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3절 볼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는 누구예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 가운데서 첫째 아들을 다말에게 보냈더니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가야 돼요. 수직 족보를 이어가야 돼요. 이게 계혼법이에요. 형수 취사죄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그랬어야 돼요. 그럼 둘째가 죽으면 다음 누가 가요? 셋째가 가야 돼요. 그런데 셋째는 보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말에게 너 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려. 요 놈이 크면은 다시 부를게. 근데 안 부르잖아요. 안 불러요. 안 부르니까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면박을 뒤집어 쓰고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내려올 때 꼬여서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당시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당시의 법전으로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길 때에 며느리가 된 사람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하는데 단 조건이 친정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말이 유다하고 관계를 가져서 수직 족보를 이어가는 사건은 잘 된 건가 못 된 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수절을 하라고 했는데 아이를 가졌어? 저놈은 불에다가 태워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화형을 하기 직전에 다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태중에 있는 씨앗의 주인은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도장과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유다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태롭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마지막에 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 6절 7절 6절 7절 여기에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셔서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째 아들을 데려가시죠.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신다. 그 전체적인 전체의 불순종을 오늘 마태는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람들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기까지 그 약속을 이루셨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8절 이후부터 18절 이후부터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름 예수, 그는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그 죄 속에서 건져내실 자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그 예수가 곧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주이신데 그분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2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에 가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잖아요.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것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마태는 11장 14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인용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보내겠다고 약속한 엘리야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와서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현장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알았어요. 왜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보았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증명을 하시잖아요. 하늘을 열고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다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천명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4장에서 바로 마지막 테스트를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하신 그 전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이라는 이 시험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모르지. 그렇죠? 40일 금식하고 나왔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딱 한 5개 들고 와서 갖다 놓으면 누가 안 먹겠어요. 그죠? 배가 고프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절대로 찰밥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배가 고프고 먹고 싶어서 딱 먹잖아요. 먹으면 바로 죽어요, 사실은. 그래서 40일 정도 금식을 하게 되면 회복식이라고 하잖아요. 미연부터 먹으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천명을 했는데 시험을 대행하는 시험 기관에서 나와서 딱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잖아요. 아들이거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 대답할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답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왜 대답합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엉터리 같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은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질문을 받을 때에 물론 우리는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대답하는 대답은 인간사적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대답한다.
성령이 그때마다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성육신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확정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합격자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자태와 행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 행보가 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자리로 한번 가보자 말이에요. 4장 18절부터 이제 좀 제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베드로, 시몬, 안드레, 이런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이제 그 그물을 준비하고 다시 이제 나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단은 한번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 잡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고기 잡는 거 버려두고 뛰쳐가겠냐고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그럼 좀 줄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돈 됩니까? 사람을 잡아야 돈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사람 잡으러 갈 사람 같아. 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일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일본 사람들이 참치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아가다이라고 얘기를 하죠. 빨간색 그 참치, 구로다이, 흑돔 이런 건 또 흑참치가 더 비싸겠지만 좋은 참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이. 참치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참치잡이 어선에 사람들이 타고 참치를 잡으러 갈 때 참치를 보통 준악으로 잡는데요. 줄을 쭉 쳐놓고 낚시를 쭉 내려가지고 이제 참치가 물면 덜 올리고 하는데,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사람이 손으로 못 올리고 전부 기계로 이렇게 감아서 올린단 말이에요. 무링, 윈치 같은 걸로 감아서 올린단 말이에요. 감아서 올리면 한 2, 3m씩 되는 참치들이 쭉 달려 올라오는데, 그 참치가 올라오면 그 참치를 다 떼내고 혹시 낚시 바늘이 떨어지면 그 줄이 감겨서 다시 풀려서 바다로 내려가기 전에 선원들이 뭘 하면 줄을 이어야 돼요. 굉장히 손이 빨라요. 그 떨어진 낚싯줄에다가 낚시를 딱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그걸 묶다가 낚시에 걸려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지금 돈 벌러 와서 참치 잡는 어선을 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낚시에 걸려서 지금 바다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잘 빠졌다. 그러고 계속 잡습니까?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선교 쪽을 향해서 막 고함을 치는 거죠. 센조, 선장, 사람 빠졌다. 그러니까 선장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임마, 정신 차려. 사람은 건져가면 돈이 안 되지만 참치는 잡아가면 돈 돼. 결국 사람 포기하고 참치 잡아갖고 들어가는 거야. 굉장히 매정하고 무정합니다. 바다에 사람이 빠져서 72시간이 지나면 실종 신고, 그리고 사망 추정 끝. 여러분, 고기 잡아야 돈 됩니까? 사람 잡아야 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부르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부분으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5장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좀 펴시고, 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배 위에 탁 올라가더니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하나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고 잡은 것이 심이 많더라 그랬는데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단으로 되겠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초망이에요. 초망. 얕은 곳에 고기가 보일 때 탁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탁 감싸는 투망이란 말이에요. 투망인데 예수님은 투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래. 깊은 데 가서 던지면 투망이 내려가나요? 끝까지? 고기가 갇히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그런데 끌어올렸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나누어 가져야 할 만큼 잡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잖아요. 보았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두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따라가지요. 당연히 따라가지요. 그래서 복음서가 3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해석이 안 될 때는 누가를 찾고, 해석이 안 될 때는 마태를 찾고, 해석이 안 될 때는 마가를 찾고, 그래도 안 되면 요한복음을 보시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따라갈 수 있었다. 따라갈 수 있었다. 여러분, 깊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깊은 곳은 베드로가 아는 곳이에요? 모르는 곳이에요? 모르는 곳이에요. 왜요? 얕은 데서만 잡았으니까. 초망 탁 던져서. 저도 어릴 때 따라가 봤는데 연어가 얕은 물로 올라오면 고기가 바짝바짝 막 빛이 날 때 탁 투망을 던져서 싹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깊은 데 가면 못 잡아요. 투망 가지고는. 깊은 데서는 뭘로 잡습니까? 저인망 내지는 정치망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딱 그물을 통발처럼 쳐놓고. 투망 가지고 깊은 데 던지라고 하니까 아마 저는 저보다 더 했을 거예요. 베드로 같으면 속으로 이렇게, 저놈이 미쳤냐? 투망 던져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래.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을 이렇게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20절, 21절 갈게요. 21절. 좀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물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보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처럼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22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22절은 사실 아버지 주일에 설교를 해야 돼요. 자녀들아 아버지를 다 버려라 이렇게. 여러분, 배를 버리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아버지는 왜 버리고 가야 돼요? 성경은 아버지를 왜 버리고 가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떠나라고 그러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따라가니라. 그렇죠. 따라가니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따라가니라. 좀 죄송하지만 누가복음 18장 다시 한번 올게요. 신약 성경으로 누가복음 18장 28절 30절 빨리 찾으신 분 큰 소리로 누가 좀 읽어주시면 돼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30절까지) 예. 아멘. 예. 베드로는 이미 이제 제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직접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다 버려두었잖아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음에 그럼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가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비나 친척이나 부모를 버리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아비를 버려두고 떠날 만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런 의미로 아비를 내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그물도 가져가고 배도 가져가고 아버지도 가지고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다. 아들하고 같이 가다가 아유 야야 다리 아프다 좀 천천히 가자 그러면 예수님 저 앞에 가는데 그 아버지 데리고 가야 돼.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둘을 동시에 섬기며 갈 수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오느라라는 걸 좀 제가 풀어드릴게요. 듀테 오피소 무 나를 따라오느라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번역하면 내가 앞에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앞에 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보여야 따라갈 텐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데로는 예수가 보이는데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라가고 있잖아요. 따라가면 좋을 텐데 안 따라가고 있잖아요. 안 따라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따라오라고 그러죠. 권사님 수호가 뒤에서 안 따라오면 뭐라고 그래요? 빨리 오라고 그러죠. 예, 빨리 오라고. 따라오라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라오느라 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이라 말이에요. 콜링.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나만 따라오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따라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갔다라는 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태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내신다. 예. 그래서 따라오너라 하는 이 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현장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셨을 때에 내포되는 구약적 개념은 출애굽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출애굽의 개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흩어져도 저와 여러분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한 사람의 비가시적인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지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부르심과 동등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셨을 때의 이 의미 속에는 구원회로의 초대가 있다. 구원회로의 초대. 우리가 죄와 죽음이라는 세상적인 삶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 가는 구원을 향한 초청이다. 이 초청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있죠? 왜 있는가 하면 그 내용 전체를 23,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멸망함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것만이 구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자답게 살면 내 자식이 출세하고 내 자식이 건강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1억 장자 100만 장자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것이 천국의 복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복음을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2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죽어서 가는 그곳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 복음의 나라, 구원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소개하는 각종 병은 없는 나라입니다. 고통당함도 없는 나라입니다. 중풍병자들도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들은 당시만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나병 환자, 한센시 병을 가진 문둥병자들은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외칩니까?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부딪히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문둥병자와 부딪히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길을 가면서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자다. 그러니까 나한테 받치면 안 된다. 요즘 같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갈 때, 푸티 이런 데 들어갈 때, 비켜라! 나는 문둥병자다! 그러면 안 받치려고 다 비켜줄 때 혼자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와서 그 병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것이 천국의 실체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였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경험하고 바라본 자들은 따를까 안 따를까? 고민되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따르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못 따르고 있으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나요? 내 몸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나요? 예,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누라 볼 때마다, 남편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왼수.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가지를 잘 못해요. 예.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왜요? 말을 바꾸면 내가 앞장서 갈게. 나만 보고 따라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다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의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시험 이야기를 좀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시험 받고 있잖아요. 4장 초두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시험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하는 아버지가 지금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시험을 받고 있다. 그러면 시험을 받는 예수님도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시험하는 하나님 자신도 시험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받은 그 하늘 복음을 향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이 사건은 나가서 너 예수 믿니? 아니, 야 나처럼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물과 아비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을 향해서 너도 나처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소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는 것, 이것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사람 낚는 어부됨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낚는데 그물 필요합니까? 그물은 고기 잡을 때 필요한 그물이니까 버려두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앞장서 가실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많은 현장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사건이 오늘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안드레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격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